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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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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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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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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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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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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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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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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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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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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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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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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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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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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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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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적절하게 피하는 삶을 나름 의지적으로 잘 감당해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잘 유지하는 한 그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틀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더라도 믿음이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기의 열심이나 경험 혹은 느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잘 읽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이 조금 뜸해졌다거나 혹은 예배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준이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느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나의 열심이나 나의 경험이나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자기 열심을 가지고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진단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과 요구,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만 해 라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 있어 라는 말을 우리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신앙생활도 나 하기에 달려 있어. 나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더 열심을 내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꼭 염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당대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을 시선과 그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만나봤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판과 어떤 일을 행할 때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판과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판이 좋은 쪽으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를 찾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고 그것을 공론화하여 정당하게 내세우는 것을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 명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일일지라도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웠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에는 예수님에 관한 평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갈 명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처럼 명분과 평판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명분과 평판보다는 주님의 명분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명분과 평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예하심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4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니고데모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고 이 거듭났다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남에도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와 세상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나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 심판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에게 물과 비료를 주면서 정성을 다한다고 하여서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또 더 가까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이고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또 특권이 있는데 특권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인, 나 같은 죄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또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지만 우리 입술로서 계속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으로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여행자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고 김치를 아무리 잘 먹고 한국의 문화를 잘
잘 안다고 해서 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법적인 효력과 법적인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은 한국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시민권자가 되고, 그 조건으로서 한국에 있는 모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배워가고, 또 그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30년, 40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셨던 권사님들을 만나보아도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얼굴을 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30년, 4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고, 또 그 방법을 내 몸에 익히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니고데모,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 장례를 마지막까지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에게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격파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호박벌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호박벌이 하루에 평균 150km나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호박벌은 이론적으로 날 수가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 너무 작고, 또 그 작고 가늘어서 그 공중에 뜰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많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호박벌은 자기 체형이 잘 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작은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계속해서 날아다닌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 가운데 우리만의 틀이 생기게 되고, 그 틀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호박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일 가운데 나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역시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가능을 현실로 가능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또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